아마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도를 받으셨는데 이건 뭐 하나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고, 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4주 동안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예배 시간과의 연장 때문에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4주 동안에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바울, 선교를 떠나다. 우리가 아주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는 많이 배우셨을 줄 압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에 관한 여행이죠.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다만 이번 이 선교 여행 4주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당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지도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같이 그 루트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 지역에서 선교의 장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선교여행, 그 다음 주는 2차 선교여행, 그 다음 주는 3차,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바울의 로마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바울 선교를 떠나다 1차 선교여행 편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 있는 것들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자면 1장에서 7장 사이에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의 탄생 및 복음의 확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것들이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3장부터 28장 사이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숱하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의 회심 부분이 나오죠. 이 바울은 율법주의의 메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탄압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날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 명을 따라 가던 자였죠. 그 도중에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사이에
이 두 장 사이에 걸쳐 있는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기록들을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은 시기적으로는 AD 47년부터 49년 사이에,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소요된 것입니다. 거리로는 무려 2,300m의 이동 거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는 뭐 오늘날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배편으로 이동하고 육지에서는 도보로 대부분을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2,300m나 되는 거리는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2년여 시간 동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먼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안디옥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좀 본다면, 내려주시죠 하나. 안디옥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지금은 물론 유적지가 있죠. 이 오늘날 터키의 아나톨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내륙 도시 근교에 이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정복 전쟁 이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제국을 나눠 가진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안디옥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죠. 로마 제국의 시대 때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랑 지명의 이름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유대 위에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오늘날 방금 말한 터키의 남부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이 수리아라 그러는데요. 오늘날 시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이 안디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로마 제국사에서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세워진 도시죠. 그 알렉산드리아와 이 로마 제국하에 제3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수리아 지역 그리고 이 지중해 지역, 특별히 이 구브로 지역과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지도로 그어가면서 오늘 1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역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좀 확대하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자들에 대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방의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들어보니까 그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지역은 여기고요. 유대에서 흩어진 이들이 베니게가 어디냐면 이 수리아와 유대 사이 이 지역을 베니게라 그럽니다. 이 베니게 지역과 수리아 지역과 구브로 지역으로 퍼졌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연이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당시의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한번 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리아 지역의 로마의 제3의 도시입니다. 규모로 보면 엄청 큰 도시죠.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이고 대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또 무역 경제의 정치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만큼 로마의 지배가 강하던 곳입니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과 사상과 철학이 아주 섞여 있는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이 지역까지 와서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아니고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 로마인들이 세운 그 도시 가운데 이방인들의 철학과 우상이 넘쳐나는 곳에 어떻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이 처음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로마로 뻗어나가는 모든 도시가 다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인적 사항의 모든 것들의 중심지입니다. 각 민족이 무역으로 인해 이 안디옥 대도시에 모여들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안디옥의 중심의 소식들이 다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성령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를 할 수 있는 무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의 교회와는 달리 대다수의 구성 인원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왔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몇몇 사람들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즉 소수의 이방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인 거죠. 첫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됩니다. 교회가 무리가 생겼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죠. 한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극단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권한을 주고 시킨 자가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다소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바나바가 듣고 이 바울을 만나러 다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 그를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미 큰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13장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 자체가 소수의 유대인 회심자들과 대부분의 이방이었다는 점도 이방 선교의 중심을 두고 이들이 태동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나서 선교를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에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조카이자 어떤 번역은 사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 이름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찬양에도 마커스 찬양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로마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 히브리 발음으로는 요하난 혹은 요나라고도 발음하는데요. 마가 요한은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남쪽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시죠. 여러분 직접 지도를 그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도를 제가 직접 그려가면서 해봤는데요.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남부 지역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오늘날 우리가 키프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키프로스 섬에 왜 첫 목적지가 됐는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들이 그의 신앙을 보고 그의 하는 사역을 보고 그의 하는 잘 하시는 부분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의 출신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구브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첫 이방 지역의 사역을 떠났던 지역이 구브로라는 사실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구브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잘 알고 그 지역의 지리를 안다는 것도 또 혹은 바나바 역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왜 첫 사역지로 구브로를 갔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쨌거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는 세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 동쪽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들은 가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일단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저희가 방금 얘기한처럼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의 생질이자 사촌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일행은 항상 가는 곳에 정해진 선교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많이 살던 지역에는 이처럼 시나고그라 부르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법정 체계인 사네드린 공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재판을 관정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나고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회당과 법정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죠. 바울 일행은 그 이후에 이 섬을 가로질러 가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구브로 섬의 저 섬쪽의 서쪽 끝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는 바보라는 지역까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바보 참 외우기 쉬운 용어인데 사실 원래 이름은 파포스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바보라고 그냥 쓴 거죠. 외우기 편하실 겁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복음의 소식들이 서쪽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지역은 당시 구브로에 총독이 살고 있던 곳인데 그 총독의 이름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식 발음으로 하자면 세르기오스 파울루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는 이 메시지에 대한 소문을 얼핏 듣고 바울 일행을 불러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호기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씨앗을 뿌리게끔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총독으로서의 정치력이 있던 사람이고 구브로 섬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신망을 받던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브로 섬의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총독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회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브로 섬 전체에 복음화에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퍼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일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이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곳에는 늘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와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구브로 섬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는 바 예수라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좌진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 예수,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예수는 원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있죠.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몬 부르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 요나. 아까는 요나가 히브리식 발음인데 원래 이름 뭐라고 했죠?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얘기하신 거죠. 바나바 역시 어떻습니까? 바, 나바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러분께서 하나의 성경의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8절에 보면 엘루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술사, 좋게 생각해서 마술사지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점괘를 보는 사람이죠. 점을 보는 이 무당이 왜 총독 옆에 있었는지, 총독을 보좌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총독 서기오 바울은 정책에 있어서 이 무당인 바예수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엘루마, 즉 이 무당이, 이 마술사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총독의 초청을 받고 총독관에 갔을 때에 이 바예수의 행위 뒤에 감춰진 사단의 방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는 이 바예수에게 책망을 하자 바예수가 즉시 눈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버려진 일들이 기록됩니다. 이에 총독이 놀라서 그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죠.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이 라파엘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하니까 바예수가 맹인됐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사울이란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13장 9절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에 개종하여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이었을 때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근거 없는 설명입니다. 바울 자신도 밝혔듯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당시에 로마식 이름인 헬라어로 음차한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이렇게 두 개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후에 이방인으로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을 뿐이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의 기록 이후에도 바울은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사울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3장 1절에 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을 때도 그는 사울이란 이름을 썼음을 13장 1쪽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개종에서 바울을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던 것입니다. 자, 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셨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도 이름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있고 엘라이자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구브로 섬에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복음의 확장을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여기 보시면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 항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역 도중에 이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투고 갈라서게 된 원인이 됐죠. 이로 봐서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꽤 상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떠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름이 같죠.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원래 안디옥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이후에 여러 곳에 안티오쿠스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그 안티오쿠스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는 것이고 수리아의 안디옥은 대도시로 확장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쨌든 이렇게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고 전도 목적지가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처음 봤던 안디옥의 수리아는 분명히 다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 할 텐데 때로는 어느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어느 것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기록을 보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내용을 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구약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밝히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다윗의 언약,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셨고 구주였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게 되죠. 이 첫 설교를 했을 때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더 권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의 반응이 모두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울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면서 더군다나 이 바울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배신자의 낙인 찍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점차 바울에 대한 반박과 비방을 하게 되고 음해하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맹세한 자들도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어디 가나 정적들이 있었고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음모와 모함과 그런 계책 가운데 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전도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림받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이지 율법을 증거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부터 약속된 그 예수님, 그분을 구주로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없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러한 유대인의 배척과 외면, 그리고 방해와 비방, 회방과 대적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전념할 것을 피력하게 되죠. 이로 인해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얻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들의 마지막 기회까지, 구원의 기회까지 차버린 유대인들과 어찌 보면 구원의 자격 조건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 늘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의 선포를 하였지만 늘 유대인들은 그들을 스스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이 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기록이 이곳의 전도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도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러한 결실 뒤에는 사단의 끄디엄없는 방해와 해방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음행하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고니온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매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이러한 일을 미연에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니오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그러나 피신한 곳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의 기록에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를 향해 바울이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가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즉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화환을 갖다 놓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리스의 만신전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이처럼 이방인들이 우상을 떠나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우상하는 것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은 날로 전파되고 또 강력하게 이 지역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던 이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면서 또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바울이 쓰러졌는지 이 대적들이 바울이 피 흘려 쓰러진 것을 보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져버리죠. 그러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바울은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의 도움으로 갖가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추스른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귀환을 위해 이제는 거꾸로 그 일행을 그 귀환 루트를 바꿔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오 버가를 거쳐 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런 루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선교의 여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크겠죠. 이러한 이방 선교를 위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첫 번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던 도시에 저희가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고넬료를 집에서 복음을 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한 첫 사례는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계기로 이방인 선교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좀 더 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운 교회와 달리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관념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할례의 문제라든지, 즉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 아니면 이방인들을 또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언젠간 이 논쟁에 대한 것들이 불가피해서 결국에 이방 선교에서 이것이 가장 한계와 문제로 드러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2차 선교회 때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1차 선교의 의의는, 두 번째 좀 내려주십시오. 선교 복음 전파와 전도의 역사 현장에서는 늘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할 때 뭐 갖은 핑계로 뭐 만남이 회피되거나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죠. 복음 전파는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메신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박해가 핍박이 가득되고 더 만연해질 수 있도록 만연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환경이 열렸지만 교회는 더더욱 경건해졌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죄된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더더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1차를 살펴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차 선교여행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13장과 14장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전해주신 지상 대명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또 바울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